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설교 주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 8번째 지금 설교인데요.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주제로는 삶 속에서 증명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주일 일부 설교의 큰 주제가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인데,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과 환란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큰 주제를 예수님의 유언 설교에서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유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알아봤는데, 이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어느 부분을 본문으로 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말 그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 또는 선조들, 그들의 삶을 조명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있을 대환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하여 이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말로 마지막 대환란과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환란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일수 체리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야말로 거룩함을 이루는 신부의 삶을 산 증인들이고요.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철저히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증언했단 말이 뭐죠? 그것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 오직 바라보고 소망하며 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습니다.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
이 본향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르고, 그리고 일시 체류자일, 그러한 신분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바로 선진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나요? 예, 맞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과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일시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저 한 성을 예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둔다면 결코 그 사람은 저 하늘나라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예비된 성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부터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 분 한 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와 상황을 보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신부의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왔는지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도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대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의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예, 바로 이런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인데,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 원래 유명하고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영광의 인물도 물론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기도 많고 또 환영을 받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존하던 그 당시에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과경론자, 반란자,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 또는 극단주의자라는 취급을 종종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성도들은 세상을 등지고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서는 성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고 때로는 과격분자와 같은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주의자, 폭력주의자, 극단주의자, 반정부의자로 몰아세워서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이들은 자,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조롱을 받아요. 왜?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니까, 왜, 미쳤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채찍질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돌로 치고, 예, 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서 돌로 막 던지면서 죽이고,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노년에 그때 당시의 왕, 유대인의 왕,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반으로 잘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양이나 가죽 옷을 입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또 도망도 다니고 또 궁핍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학대를 당했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와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었고 외국인이었고 또 나그네이고 일시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멸시와 학대와 핍박과 가난을 면치 못했고요. 그들의 삶은 사치와 화려와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 사회 부적격자였고 항상 홀로였거나 소수였거나 그리고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었고요. 조롱과 핍박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들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붙는 마음을 식힐 수도 없었고요. 낙심하게 할 수도 없었고 어떤 위협도 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천재성과 천부적인 재능과 그리고 막강한 권력으로 당대를 놀라게 할 정도로 역사를 써 내려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대부분 당대에는 비범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재능과 천재성을 통해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악과 세상을 극복했고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고 또 생계를 꾸렸던 데라의 아들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름 없는 조각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간사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기드온의 용사, 이 기드온도요, 원래는 겁없는 농부였어요. 그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어때요? 살인자였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멀리 달아난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라는 이 용사는요, 원래는 사생아였어요. 이것처럼요,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은 정말 당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을 나왔냐면,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을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많이 불렀냐면 평범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그리고 조롱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하거나 사약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범하거나 약자인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이거나 유명인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평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시어 결국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한 사람들이고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경주했고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여 마침내 목표점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천국인의 기준이에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삶이 너무 높고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교인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천국인의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만큼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16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증명된 삶을 삶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증명했는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맞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미치는 그런 위대한 아들이 되면 보통 아버지들은 뭐를 좋아하냐면요. 누구누구의 아버지란 말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유명한 요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때로는 영광스럽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권순현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비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요. 진리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아벨은 순교자의 삶을 뛰어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살면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후배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뭡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알아볼 것인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그들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특별한 샘플 케이스가 아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한성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경주는 우리들의 경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중세기 1000년 동안의 참 성도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까지, 우리 또 여러분 이름 각자 부르세요. 권순현에게까지, 여러분들께까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이런 믿음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에 같이 들어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반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6000년 동안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소수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우라 라고 오늘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영웅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인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인내하여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이들은 마치요, 마라톤 선수처럼,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44.195km를 뛰는 긴 레이스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처럼요. 어때요? 그죠? 거리를 달리는 동안 그들은 어떻습니까?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목표에 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경기라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이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지들 중에 힘들지 않게 달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었던 모든 청교인들이 다 똑같이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11장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고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즉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바라는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확신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비록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표시는 안 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원문 직역을 한번 볼게요. 자, 믿음은 보증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보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즉 약속의 말씀이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것들에 의해 옛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는 것들, 그것의 실상, 즉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됐다는 말은 믿음으로 증명된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을 대표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음성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느낌 등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교인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현상, 즉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느낌 등을 추구하는데 이들의 결말은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나 환란을 만났을 때 자꾸만 이런 어떤 환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어떨까, 어떤 꿈으로 좀 나타내달라고 이런 거를 자꾸만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환란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꼭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춘향전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춘향이는요, 이도령에 약속한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양에 가면 과거를 시험 봐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다시 오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너무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변사또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잘 해주겠다고 해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고, 또 감옥에 가두어서 긴 칼을 차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굶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뭐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거를 바라고 그런다면요, 정말 춘향인보다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말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왜 보이진 않지만, 느낌은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붙잡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삶, 히브리서 11장의 믿음과 여러분 너무너무 잘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바로 545장인데요. 예, 여러분 이 찬송가를 보면요, 믿음의 진수가 뭐냐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1절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절은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약속만을 붙잡고 예,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능치 못할 일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도 말릴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은 뭐라냐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찬송가 545장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말씀을 이 노래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바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달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 안에서 소망하며 달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달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눈으로 확신되지 않아도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이 가장 신비한 것이고 말씀 하나만 붙들고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천국인들을 소개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과 같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천국인들의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닌 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적 소망이고 현실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목을 길게 빼고 발끝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면서 현재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현실에서의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의 삶인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많은 교인들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지독하고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씀은요, 성경에서는 정말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매우 지독하고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즉 신뢰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등대와 같이 한결같으세요. 항상 그곳에서 배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예, 등등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뭐죠? 예, 그것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이 선진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갔고,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에 드림으로 믿음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녹은요, 어떻게 300년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는지 보십시오. 그는 악한 세대에서도 3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죄의 유혹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정욕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노아는요, 120년 동안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순종으로, 어떠한 삶으로 방주를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그는 120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상태에서 그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했죠? 또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알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은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11절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없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림이 없고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야벳노고의 믿음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변함없고 설령 죽임을 당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유명한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함을 알아주소서 하면서 담대하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삶의 모든 가능성은 다 사라지고, 미래가 막막하고, 또 몸은 병들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생계는 너무너무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어버렸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 속에서, 그러나 기도는 응답이 없고, 보이는 것은 어둠뿐일 때에도, 다 잃고 난 이후에 홀로 남은 그 자리에 궁핍함으로 배가 등허리에 붙을 정도로 막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도 두려움과 동포와 또 공포와 외로움으로 있었던 그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에도, 인생의 광풍에서도, 또 사망의 문턱에서도 여러분,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욕망에서, 도박을 하고 싶은 유혹에도, 또 남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받는 환난과 고통, 헬라어 스테노 코리아, 그 다음에 내적으로 받는 환난, 들리실 수 있죠? 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걱정, 의심, 좌절감, 여러분, 이런 것들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배당 안에서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찬양과 설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삶 속에서 가까운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과 억울함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통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일단 원망부터 하기 일쑤예요. 예, 이렇게 막 원망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거야. 아,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떨어졌을까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필요한 때 잊어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깨닫고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1장 믿음의 선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정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닥친 수많은 깊은 수렁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앞으로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런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편안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12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짓된 교리는요, 마지막 환난 때 절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곧 다가올 환난과 또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준비하는지, 또 어떻게 자아를 죽여서 세상을 이기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삶 속에서 증명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과 정욕대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등이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라고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천국인으로 증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믿는다, 사랑한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예, 이것은요 결혼 서약서를 읽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 평생 동안 그 사랑과 믿음이 그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바로 내가 내 남편을 믿는다, 사랑한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요 사형리 교리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영접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 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모든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100년 동안 살 동안에 99년 동안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지라도 마지막 1년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셔놓았다고, 그래서 다 이뤄 놓으셨으니 나는 그저 그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사탄의 전략인가요? 사탄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열정을 다 빼앗아 버리고 치열한 복음의 전투와 싸움을 해야 할 모든 교인들에게서 전투력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지독한 오해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